마태복음 25장이고요.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우리 천국의 비밀 오늘 10번째 시간 함께 맞습니다. 오늘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유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처녀의 비유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아는데 좀 이 비유의 전체적인 그림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로 우리가 또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며 성경 어떻게 읽기 하죠? 잘 읽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경 잘 읽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경 잘 읽읍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잘 읽으시죠? 우리가 맨날 연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겉핥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또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특별히 비유 말씀 읽을 때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자, 문맥, 컨텍스트, 문맥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이 25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그때예로 시작합니다. 그때예. 그러니까 그때예라는 것은 이전에 어떠한 말씀을 연결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25장이니까 24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중에 이제 3절 말씀이 24장의 이제 시작과 같은데요. 24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24장 이제 시작은 성전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 와 성전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세상의 끝이 오는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어디에서 질문을 하고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죠? 감람산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산 위에. 그러니까 24장, 25장은 이제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겟세마네 기도 또 성만찬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25장에서는 그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비유로 이야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좀 통독해서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인데 마태복음 23장 4장과
25장은 어디에서 설교를 하셨다고요?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과 감람산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4장, 25장을 읽으면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또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통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성경 읽기 연습을 하시면 이제 성경을 마태복음 전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감람산인데 산에서 설교를 하셨네. 그러면 마태복음 어디서 산에서 설교를 하셨지? 산상수훈이구나. 24장의 주님의 오심과 이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25장에 비유를 말씀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비유에 대해서. 자, 그러면 문맥은 대상하고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 비유를 전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셨는가? 이걸 여러분이 딱 파악을 하면 이제 비유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뭐 상징적인 거, 처녀는 뭐고 기름은 뭐고 등은 뭐고 이렇게 여러분 짜맞추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코에는 코골이, 귀에는 귀골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막 그렇게 짜맞추고 그러고서 와서 또 그 상징적인 걸 다른 말씀에서도 기름만 나오면 등만 나오면 어떠한 다른 것만 나오면 다 그거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통독과 묵상을 통해 대상과 주제를 딱 파악을 하고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상은 누구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단지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핵심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어서 파악한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심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것은 단지 그때의 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종말론적인 건강한 종말론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붙드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문맥, 컨텍스트를 봤다면 두 번째 무엇을 봐야 돼요? 내용, 컨텐츠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5장 1절을 아까 문맥적으로는 그때를 읽었다면 다시 한번 읽을 때에는 이제 무슨 내용인가를 읽는 겁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국은 단지 천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늘 비유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처녀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끄집어내서 그러면 등이 천국이야? 10처녀가 천국이야? 그것이 아니라 마치 뭐라고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완성,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과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이지, 뭐 그냥 천국이 저기 있는데 열처녀, 뭐 다섯처녀는 가는 거야, 다섯처녀는 못 가는 거야,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그냥 1절만 읽고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네, 그러면 우리 뭐 열심히 뭐 신앙생활 잘합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이후에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자, 2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3주 동안은 25장에 나온 비유를 함께 말씀 나눌 텐데, 25장의 비유는 비교가 많습니다. 대조가 많아요. 자, 오늘은 이제 다섯 슬기로운 처녀, 다섯 미련한 처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달란트에 대한 대조, 그 다음에는 염소와 양에 대한 대조. 좀 대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다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이쪽은 그냥 미련한 사람, 이쪽은 슬기 있는 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기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 뭐 말한다면 지혜로운 것. 마태복음 7장에 반석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한국말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다른 말로 자꾸 쓰려고 하니까 이제 문학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 문학에서는 했던 말, 했던 단어 또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뜻을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미련하고 무엇이 슬기로운가, 그걸 이제 읽으시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럼 어디서 우리가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찾아야 돼요? 내 생각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문맥과 내용. 성경책인데요. 성경책 안에, 그러니까 성경책 그러면은 어디 딴 데서 막 구약 어디 창세기에서 미련한 거, 슬기로운 거 거기부터 찾으면 안 되시고, 오늘 이 25장의 내용 안에서 문맥, 그러니까 어떤 배경인가, 그리고 내용 하나하나를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겉핥기를 하세요. 그냥 읽고 그건가 보다, 옛날에 말씀 들었는데, 설교 들었는데, 근데 뭐 기억합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문맥은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고 내용은 하나하나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자꾸 까먹어요, 성경 읽을 때. 그러니까 자꾸 반복함으로써 이렇게 연습하고 성경은 잘 읽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련하고 슬기로운 몇 처녀요? 열처녀. 그러면 열처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그 열처녀에 대해서 나와 있죠. 25장 1절에 어떤 열처녀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가 신부라고 하는 뭐 해석도 있고, 아니면 들러리라는 해석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신부의, 그러니까 신부, 이 처녀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어때요? 신랑을 기다렸죠. 미련한 처녀이든지 슬기로운 처녀이든지 다 신랑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다 믿는 자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 처녀가 있는데 다 신랑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다섯 처녀는 뭐라고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요.
또 다섯 처녀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다섯 성도, 다섯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신랑을 지금 왜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화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맥의 하나는 이제 문화를 아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 문화의 결혼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결혼 방식은 뭐 물론 이렇게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는 뭐 것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engagement, 결혼을 약속하는 것과 wedding ceremony, 결혼식이 있죠. marriage가 있어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약혼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결혼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부모님이 약속할 수도 있죠. 뭐 우리 이제 가정 예전에 우리 문화 한국 문화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양가가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정혼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둘이 결혼할 것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한 1년이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정혼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죠? 예전에 개혁한 거는 정혼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정혼이라는 게 자꾸 헷갈리니까 그냥 약혼했다라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약혼을 한 이후에 정혼을 하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는 관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둘은 결혼하기를 정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이제 정혼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정해진 거예요. 법적으로도 이 사람은 결혼할 것을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둘은 이제 분리가 되는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약혼은 약속만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파혼을 한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는 저촉을 받는 게 없죠. 뭐 그냥 마음 아프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정혼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둘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본다면 지금 이 열처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혼과 결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뭐냐면 이미 그 신랑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랑과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이미 신랑과의 법적인 관계는 있지만 완전한 결혼의 관계는 아니에요. 완전한 어떤 가정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혼과 결혼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혼과 결혼 사이에서 신랑이 이제 오게 됩니다. 유대 문화는 밤이 하루의 시작이라 생각했어요. 6시부터가. 그러니까 이제 밤에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신랑이 오는 하루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신랑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전체를 보더라도 이거는 맞는 거죠. 뭐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내가 다시 올 것이니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뭐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뭐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초림과 재림, 오심과 다시 오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 초림을 뭐라고 말하냐면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이루셨잖아요. 그 전에는 양의 피를 해서 하나님께 그 양을 바치면 뭐예요? 그때는 용서받지만 어떻게 영원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해졌다라고 했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죠. 왜요?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된다. 그래서 아직 not yet,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의 삶을 지금 예수님의 초림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 처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초림과 재림 가운데 있는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이 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때에 왜 미련하고 왜 슬기로운가? 이제 그것을 3절 4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둘 다 무엇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등은 있어요. 미련한 처녀, 미련한 이 신부도 무엇이 있어요?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보기에는 다 뭐예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는 것 같아요. 등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소갈맹이가 없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단팥빵 없는 안고 없는 단팥빵, 사랑 없는 가정, 정기 없는 정구, 이런 거죠. 겉 모양은 있는데 물컵이 있는데 안에 물이 없어요. 마셔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는 겉모습은 비슷해요.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둘 다 뭐예요? 집은 똑같아요. 물론 어떤 집이 더 크고 어떤 집이 작을 수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더 집이 클 수도 있어요. 화장실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반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달라요?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미련한 거고 슬기로운 것이고, 그리고 버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신랑을 맞는 것이죠. 기름이 없으면 등은 어떻게 되나요? 등은 이제 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무엇이 미련했습니까? 무엇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한번 설교는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에 듣긴 들었어요. 말씀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예배도 나오고 했는데 그 삶에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미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미련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미련한 걸 알고 있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왜 미련하냐면 졸고 있다가 신랑을 못 만나서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거예요. 누가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우리는 이 그림 보면 5 미련한 처녀는 졸다가 깨어 있어야지 졸다가, 이 슬기로운 이 5 처녀는 뭐예요? 잠도 안 자고 그냥 눈이 빨개져도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실까
막 이제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다 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한 존재예요. 예. 가끔 예배 시간에 조신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안 조시지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도 한번 존 적이 있다고. 그래서 어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해요. 우리의 일상에서 상처받아요. 외로워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죽음이란 문제도 올 수 있고 병이란 문제도 올 수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존다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졸아요. 다 연약해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등에 대한 게 아니에요. 등이 막 화려하다, 등이 크다, 막 등이 멋있다가 아니라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 마을 사람들이 신랑이 왔다 막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딱 기다렸던 이 신부 처녀는 등을 갖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8절에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거 아까 3절 4절에 말씀하셨죠. 미련한 사람은 뭐라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더니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다. 소멸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이제 요청하게 되죠. 그때 9절 뭐라고 얘기해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래서 갑니다.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되죠? 신랑이 와버렸어요.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떻게 되죠? 문이 닫히게 됩니다. 문이 닫혀요. 그랬더니 문을 막 두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아주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의미 있는 단어죠. 주여 주여 신랑이여 라고 하는 게 주여 주여를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신랑이 이 신부의 주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잘 읽으셔야 돼요. 문이 닫혔다, 늦었다 이러지 않았어요. 네. 늦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이 닫혔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거죠. 네.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이 신랑과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늦어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무엇이 미련한 거예요? 신랑을 맞이한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뭐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결론이 뭐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는데 알지 못한대요. 아니 언제 오시는 걸 알아야 좀 깨어있고 그때 딱 준비할 텐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도 쓰시고 아니 왜 그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어있지? 이런 것도 쓰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방법이에요. 묵상하시면서 질문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의 뭘 찾냐면 핵심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은혜 받았다. 솔직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물론 그걸 다 파악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뭐 신학을 하고 뭐 하다고 해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다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그때 이제 이 바울의 시대에는 거울이 지금같이 선명하지 않죠. 청동 이제 뭐 거울로 해갖고 희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우리의 이 지식이고 지혜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읽게 되면 누가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걸 먼저 찾아야 돼요. 분명한 걸. 예수님의 핵심은 알지 못하는 걸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영은 뭐 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건 영이고 우리가 자꾸 뭐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에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거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한 것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딴 사람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역할, 나에게 주신 사명만 해도 시간 짧아요. 아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뭐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뭐 어디 가서 무슨 성경 공부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수요일만 잘 나오시면 돼요. 말씀만 잘 읽으시면 돼요. 물론 앞으로 또 우리 교회도 많은 또 제자 훈련도 있고 수요 우리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성경 공부도 있게 되겠지만 분명한 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오늘 분명한 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나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이거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있는 거지.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이 단지 죽고 나서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게 뭐냐면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위에 처음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왕 심판의 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게 뭐냐면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정확한 게 뭐예요? 주인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준비를 해야 되죠? 다시 오시니까요. 안 오시면 뭘 준비를 하겠습니까? 안 오시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한 대로 삶 가는 대로 하는 것이죠. 안 그렇죠. 주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디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그리고 21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건 이제 보통적으로 하는 마지막 인사예요. 근데 완전하게 마지막에 끝의 구절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비유의 핵심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끝입니다. 끝.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끝나고 심판받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끝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은 있는데 어때요?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어때요?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끝이 있는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끝을 언제 끝인 줄 안다면 예? 뭐 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그냥 그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에 꼭 한 1분 전에 회개 다 하고 그런 분들 있죠. 나 딱 거기 갈 때 그때 회개할 테니까 회개하는 말 하지 마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를 누가 알아요? 그때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때와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 우리는 그때와 그 시가 되면 준비해야지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미련하다는 게 그거라니까요. 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때와 그 시를 내가 알게 되겠지. 근데 꼭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 비 오는 수요일 날 이때 오신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가 비 오는 수요일 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근데 그날 수요일 날 제일 많이 왔대요. 수요 예배에. 예, 가장 우리가 불편하고 가기 싫을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때 나와야죠. 그때 나오셔야 돼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뭐라 그래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9절에 뭐라 그러죠? 슬기 있는 자들이. 예, 여러분 한글말에는요 no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영어 보시면 they replied no 이렇게 나와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다 부족할까 하니 너는 저기 가서 살아 그랬더니 야, 참 이기적이고 참 째째하다. 뭐 기름 얼마 한다고 그걸 주냐? 그거 안 주냐? 뭐 그거 거기가 살아 그래. 좀 나눠주고 하지. 그런데 뭐예요? 이 노라는 게 뭐죠?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impossible이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게 있고 나눠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못 나눠. 물론 뭐 이렇게 이식 수술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지만 나눠줄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이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어 가는 것이지 남편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아내 치마 가랑이에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랬어요. 하나님은 아들, 딸은 있으신데 손자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니까요. 내가 우리 아버지는 뭐 저로 치면 뭐 목사님이시니까요. 뭐 할아버지도 뭐 누구이니까요. 뭐 할아버지 누구이니까요. 내가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이지 물론 믿음의 가문, 믿음의 손자는 있지만 구원은 내 구원 내가 하나님 믿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할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나눠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나눠준다는 건 이것은 그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러 가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이제 문이 닫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등과 기름을 좀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딱 무슨 상징으로 해서 뭐는 뭐야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등이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 외면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 주셨죠?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 다 지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나도 구원 받는 거지. 이렇게 율법이 뭐냐 하면 즉 등은 됐는데 기름은 없는 거예요. 교리, 직분,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름은 뭘까요? 내면, 본질, 구원과 영생,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딱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의 의미이구나. 그럼 이 기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름은 누구이실까요?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로 그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기름은 오일입니다. 어노인팅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원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기름 오일이라는 건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등만 가지고는 맞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이 불, 등 그리고 기름이 있는 삶을 뭐라 그랬어요? 바로 주님을 아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이름을 알고 어디 사는 걸 알고 신랑이 몇 시에 왔다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알지 못하노라는 건 어떤 단어예요? 오늘 우리 새벽기도 아침에서도 우리 매일 큐티에서도 알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우리 이세영 목사님이 야다라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이게 부부의 관계 혹은 친구의 관계. 그러니까는 그 사람과 이 속속들이 사귐을 통해 아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름이 있으시기를,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시기를, 영생과 구원의 관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등은 다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있고 성경도 있고 집에 가면 등이 막 10개도 있고 막 번역대로 있고 막 신학책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막 상장도 있고 안수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있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름을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내 안에 첫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오늘 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이거 등이에요. 기름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전하려는 기름이 있습니까? 이 기름 없으면요 오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오늘 설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물을 100번 흘려도 이 기름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 본질, 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으면요 뭐라 그래요? 25장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이제 7장이죠. 이게 7장, 25장이 아니라 7장에 나온 말씀. 주여 주여,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뭐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귀신도 쫓았대요. 많은 권능도 행했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장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거 7장으로 고쳐줄 수 있으세요? 방송실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단어 아까 우리 나왔죠. 처녀들이 15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등은 가져 나왔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공로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한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오늘, 지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황금. 그리고 뭐 있어요? 예전에는 소금.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제일 비싸요? 지금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집에 가서 여보, 금 중에 제일 비싼 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황금, 소금, 지금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거 말고요, 저는 3가지 금을 원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현금, 지금, 입금 그러더래요. 그 남편이 우리 아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재치가 있네 그러면서 나도 3가지 금을 지금 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방금, 쬐금, 입금 그랬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내일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 앞에 가는 삶을 오늘 내가 판단받는다라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해너라 등을 준비할세. 언제 준비한 기름이죠?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한 기름이에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네. 뭐 회개할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살아야지. 내일 오시면 어떻게? 지금 오시면 어떻게? 기름 있으십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거예요. 나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에, 우리 마지막 산상수훈에 소금과 빛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뭐예요? 역할입니다. 소금의 역할.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소금이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 다음에 빛,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은 말 아래 둘 수가 없어요. 등경 위에 두는 게 등불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게 등불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만남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어떤 우리가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구원과 영생을 날마다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24장 마태복음 13절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셨어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오래 참으사라는 것. 오래 참으사. 지금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가야 될, 예수님 오시면 정말 책망받을 일들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여 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의 전파를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의 삶에 언제나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